어느 엄마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엄마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잘 준비해서 자녀를 깨워 밥을 먹입니다. 학교 준비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옷을 입혀서 학교로 보내죠. 학교 보낸 후에 아이 방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또 집안일 하다가 돌아올 시간에 간식을 잘 준비해서 함께 먹습니다. 아이가 학원 가고 또 잠깐 나가 노는 사이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물과 해야 될 일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같이 저녁 먹고 씻기고 또 숙제 봐주고, 그리고 동화책 읽어주다가 기도하고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집에 들어와 자기의 잠을 청하게 되죠. 이 엄마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부에는 아주 훌륭하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 가정사역자들은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적당히 훌륭한 부모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적당히 훌륭한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 주례사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특별히 여자가 떠나라고도 안 하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여자는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남자도 역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될 거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한순간 결단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낳자마자부터 그런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는 순간 조금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하는 순간 그것도 역시 조금 떠나 보내는 거고요.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는 것도 상당 시간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가서 또 교회 와서 수련회 한다고 하룻밤 자고 오고 며칠 자고 오고 이것도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 멀리 떠난다든지 직장 간다든지 또 배우자 데려와서 결혼한다든지 이런 떠나보내는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자전거 타기를 배워주는 것과 비슷하다. 애들 뒤에서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다 적절한 순간에 놓아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믿지 못해서 아이에게 너무 사랑이 지극해서 그런지 계속 붙잡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떠나보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서 그 길을 걷는 자,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 세상에서 복된 길이고 또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원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길이 마땅히 행할 길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과 정서적 독립에 마땅한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주장을 말할 때 권위자를 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아기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이게 엄마 아빠가 권위예요. 그러다 학교 가면은 우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선생님의 말이 권위고요. 또 친구가 중요한 시절에는 나의 친구들이 다 그래, 친구가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석학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그 권위를 입어서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제 생각인데요, 내 생각이야.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정서적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묻기도 해요. 너의 생각은 뭔데?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각으로 가진 그런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현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점점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2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홀로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34%가 넘었어요. 2019년에 30%가 넘은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로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독립가구가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뭐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얼마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이 지독한 흡연이라든지 고도 비만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우울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발병률이 몇 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인들이 지금 이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것도 권위 있는 조사기관이 전 세계 142개국이나 표본 조사했는데요, 무려 4명 중에 1명은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른들, 혼자 사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요, 19세부터 29세의 젊은이들도 그와 못지않은 외로움, 누구한테 제대로 내 말을 토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조사도 많이 있어요. 즉, 같이 살다가 혼자 사니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난 언제 혼자 살아보나. 참 혼자 좀 살고 싶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요, 스스로의 친밀감, 진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긍정적인 사람이 남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홀로 있어도 별로 외롭지 않고요, 또 남과 함께 있을 때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홀로 있을 때도 외롭고 남과 함께 있으면 또 서로의 행복을 오히려 금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할 줄 알고 상대방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정서적 독립,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가져와서 좀 길어서 제가 좀 나누었는데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롭다라는 시예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다. 인간만큼 고독한 존재는 없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명제이다.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다. 이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롭다.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나 또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로움에 몸을 떨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듯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합해 놓고 그 사람을 핑계로 서로 소유하고 지배하려 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외로운 풍경이다. 시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된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는데 부모의 사랑 중에서 자칫하면 내 새끼는 내 거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방식, 자기의 어떤 꿈을 그걸 가지고 지배하려고 왜곡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자녀를 생각과 정서적으로 잘 독립시키도록 돕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요, 생각과 정서의 독립을 돕는 거예요. 또한 생활의 독립을 돕는 거예요. 요즘 5, 60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 때는 집 나갈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집 안 나갈까 봐 걱정한다고. 김미경 강사가요,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이 중년 여성들이 빈둥우리 증후군,
즉 남편도 떠나 잘 나가고 자식도 다 나가서 나만 빈둥지, 그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빈둥지야말로 제일 큰 축복이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신문에 20, 30대 캥거루족이, 즉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74%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생활 습관, 그것이 무엇이냐? 공부해라, 공부만 해라 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거,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는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옛날에는 부모님의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건강하게 더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곧 일생임을 알아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젊어서부터 알아야 돼요. 또 나이 든 어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예요. 내가 몇십 년, 몇백 년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잘 알아서 물질을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돈을 나의 노예로 삼아야 되지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요,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적절한 나이에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설교를 아주 잘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근검절약해서 저축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나누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아멘 소리가 쫙 줄어들고 저 뒤에서 한마디 나오더래. 설교 배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산을 이룰 사람이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스스로의 몸도 잘 관리하고 시간도 잘 관리하고 또 물질까지 잘 관리하는 좋은 청직이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이 정서적, 생각적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의 독립도 잘 돕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영적인 독립,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이가 모 스님께 질문하는 걸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웠는데 왜 결혼하며 살면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그 스님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같아야 이게 행복한데 생활 습관이 늘 잘 모르고. 두 번째가 성격 이게 좋아야 돼요. 세 번째가 능력. 마지막 별 쓰잘데없는 것 외모. 근데 결혼 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외모 1번. 키 크냐, 이쁘냐. 두 번째, 돈 많이 버냐, 직장이 어디냐, 능력. 세 번째가 성격. 좀 지랄 맞아도 마음 맞춰가면 살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생활 습관은 뭐 잘 모르고 이래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일리 있다는 거죠. 저도 매우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대로 좀 고르라고. 외모 지나치게 보지 말고 뭐 너무 계산적으로 능력 따지지 말고 성격, 성품 좀 잘 보고 생활 습관 이런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 한 34년쯤 되는데요, 참 아내랑 이렇게 살면서요, 참 생활 습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요, 완전 로또예요. 안 맞아요. 그래도 한 34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
가치관이 같기 때문이에요. 가치관. 저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의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교인 거죠. 종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영혼의 잘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의 잘되는 길을 오늘 3절 4절은 또 말씀하는데,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근데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진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론 다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거는 것이고, 이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는 의미가 있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선들이 일생 내 것이 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평생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아빠와 루아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렇죠. 그 엄마가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기특하다고 크게 칭찬하면서 우와, 정말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런 생각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겠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아이가 답정녀가 돼버렸어요. 답정녀 뜻이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즉, 이 질문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몇 번 하고 답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은 얘가 좀 똑똑해서 엄마가 뭘 좋아할지 알고 미리 그런 거를 자꾸만 말하는 걸까? 이런 고민으로 신학을 공부한 엄마가 쓴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 이런 책이 있거든요. 만화책이에요. 제가 읽기 좋게. 근데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바로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스스로 영적인 독립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돕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춘기 전까지야 엄마 좋아하는 것 그 답정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따라다닐 수 있지만 이 세상 학문이 들어오고 세상 유혹이 들어오고, 또 그럴 때 자기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며 또 지킬 수 있는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나는 예수님 신부 될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을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독립이, 자녀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도 잘 독립해야 되죠. 즉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야 되죠. 우리 스스로 건강한 생각, 정서적인 독립, 또 우리도 생활에 그 본이 볼 수 있는 독립, 무엇보다 영적으로 언제 주님 나라 가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독립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올곧게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가족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